출애굽기 5장부터는 이스라엘 구원하는 구체적인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드디어 바로와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가짜신 바로와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대결인 겁니다. 모세와 바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고 잔인한 사람이라 백성을 보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고역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백성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됐고 모세를 향해 심하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맥이 빠져서 하나님께 와서 탄식을 늘어놓는 겁니다.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용기가 하늘에 충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서도 당당했고 큰 소리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보통 강하고 악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용기를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승승장구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인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 지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많이 상한 바로 왕이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지고 배가 불러져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앞에서 빈정거리는데 더 졸라매야 정신들을 차릴 것이니 아주 강하게 몰아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공했던 집도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직접 죽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벽돌은 전에 만든 수요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도 상황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최악이 된 겁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학대하며 때렸습니다. 졸제 어려움과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모세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패장,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 대표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모세란 자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완전히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런데 그들의 호소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분노만 더 사게 만든 겁니다.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지난번과 같은 양을 채우라라는 것. 그러니 단단히 모세에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비난과 함께 원망의 말을 막 쏟아 부은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서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모세의 훌륭함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아무리 가슴이 막 상처가 생겨서 붕붕 뛰고 마음이 분하고 진정이 잘 안 돼도 기도하고 조금만 지나면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런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러므로 어려워졌다고 느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느낄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내는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달리고 있는데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행동을 잘하면 우리의 신앙은 빛을 발하기도 하지만 잘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초라한 전제로 전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편한 거거든요. 그게 선한 거고 편안함이 깨지는 건 악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삶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여준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편안함만 예스야. 고생은 노 땡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난리들을 피우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실은 바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Always blame, 비난하고 grumbling, 원망하고 criticism, 비난하고 rebellion, 반역하고 종종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제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제일 많이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영주권 다 해주고 먹고 살도록 다 해줬더니 뒤통수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불평할 때 보면 제일 앞장서서 불평하고 제일 미워하고 제일 어게인스트 하는 사람으로 막 일어나는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자세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해 주시리라 믿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로 해댄 거라 그 안에서 모세는 항상 귀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서울올림픽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세직 장로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80년도에는 최전방 사단장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한 겁니다.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 노력했고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단장이 임기를 마치고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육사 동기생인 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왔기에 몇몇 정부 인사들에게 그 친구를 그냥 소개만 해준 건데 그게 와전이 돼서 청탁 인사가 된 바람에 강제 예편을 당하게 됐습니다. 30년이나 군대에서 지냈는데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수개월 후에 한국전력에 취직이 됐고 그리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해외 담당 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영광스럽게도 전 세계 한국을 알리는 대사인 1988년 서울올림픽 준비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는 올림픽을 위해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다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불이 나지 않도록. 3번째는 날씨가, 기후가 좋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테러의 가능성이 많았고 특히 북한에서의 테러 움직임이 심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여튼 다 잡혔고 한 건의 총기 사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9월은 항상 한국은 장마가 있는데 그리고 기상청 예보도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것이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놀랍게도 6개의 태풍이 일본을 지나갔고 4개의 태풍이 중국을 지나갔는데 한국엔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대학자들이 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자 박세직 장로는 이것은 1200만 기독교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가 킵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느껴도 기도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위복,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일이 좀 꼬였다고,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는 것 대신에 그 시간에 오히려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시고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기도에 전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